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받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아있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앞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아마 성경 중에 제일 재미없는 리가 레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레위기는 참 언제 읽어도 재미가 없죠. 예, 그 레위기 그 19장을 오늘 잡았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사랑 깨닫기 오늘 5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5과는 아직 안 드렸어요. 안 드린 것이 써놓고 보니까 고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수정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못 드렸고 주일에 오시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과 제목은 너에게 바라는 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따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레위기 19장을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재미가 없어도 읽고 또 읽고 해서 19장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벌써 5과예요. 벌써 이제 반절 왔습니다. 반절.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절 왔다는 것이 10과까지 딱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벌써 반절이 됐습니다. 자, 아이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키워보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아이고 이 녀석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또 염려도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이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더 열심히 일하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자녀를 위하여 이것도 준비하고 또 저것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보지만 그러나 그들이 삶까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삶은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 배움의 기회도 주게 되죠.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실수들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바로잡아주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의 성장 과정에서 겪는 이 일들이죠. 때로는 잘못하게 되면 크게 혼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혼을 내켜서라도 그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혼을 내게 되는데, 그 혼내는 것이 마음 아프다고 해서 그때 그냥 아이고 모른 척하고 눈 감아버리면 그 아이가 성장해서 그거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짓게 되면 그것은 커서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꼭 때리는 것이 아니더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조금 아프기도 해요. 또 사랑한다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 또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가는 그런 과정들이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양육이라고 하죠. 양육을 하는 동안에는 이 아이의 정체성이 확립이 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떤 가문의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그 양육 기간에 다 드러나게 되고, 또 대부분의 집에 있는 그 가훈대로 그 가문에 흐르는 그런 사람으로 맞춤으로 이렇게 성장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은 경천애인이에요. 경천애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거 레위기 19장 말씀을 딱 4글자 사자성어로 정리하면 딱 경천애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늘 그런 말씀을 듣고 자란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예수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너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주일 성수가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딴짓하거나 그러면 혼이 나요. 그리고 아버지 새벽기도 가실 때는 같이 일어나요. 같이 따라서 교회는 못 가더라도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든지 먹을 갈든지 아무튼 뭐라도 하고 있어요. 그 새벽에. 그래서 늘 새벽에 눈 뜨고 일어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그냥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다른 집들하고 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 친구들하고 싸우고 오면 왜 싸웠냐 이렇게 이러는데, 혹시라도 다른 친구를 때리고 나면 더 혼납니다. 차라리 맞지 사람을 왜 때리냐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저는 충격이었어요. 아니 나도 싸워서 아픈데, 나도 싸워서 맞아서 아픈데 내가 누군가를 때린 것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을 때리느냐? 때리면 안 된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더 혼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집 가훈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성장되게 되거든요. 근데 모든 집안이 다 똑같이 그렇게 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그렇게 이제 키워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9장을 보면 꼭 이런 양육의 과정과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9장 2절 한번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이스라엘 온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이게 레위기 19장을 이끌어가는 대전제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3절부터 쭉 써 있거든요. 19장 전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3절부터 쭉 써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고난 속에서 막 울부짖죠. 이 울부짖던 이 백성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죠.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이 사람들, 그렇죠? 이제 원래 살던 데에서 떠나왔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여삐 여기세요. 이쁘게 보시고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 그리고 그들 조상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땅, 그 땅에는 경작할 토지도 있고 집도 있어요. 그리고 잘 세워진 성읍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 땅,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인도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 약속의 땅에, 그러나 삶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잖아요. 삶은 그들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으로 인도하시던 중에 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원하는 바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땅에서 너희들이 새롭게 살아야 할 텐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제 너희가 나하고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광야에서 지금 양육하고 훈육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르치시고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사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19장 3절부터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지킬 것.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것이 지금 거룩하게 사는 첫 번째예요. 자, 험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부모님 되셨던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살아보시니까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죠. 그래서 자녀들을 볼 때 아마 이런 심정일 거예요.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던 일을 그렇게 집에서 잘 가정 교육을 받고 잘 자랐는데, 그래 성실을 제일의 미덕으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해 왔는데, 이상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엄마가 아빠가 말씀해 주신 대로 사는데 일이 잘 안 풀려요. 일이 뭔가 잘 안 풀려요. 근데 옆에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적당히 편법도 쓰고 적당히 불법도 저질러 가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지 않아서 나만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느 순간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막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누군가 비교해보고 나에게 없는 것을 채워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판단도 없이 무절제하게 자꾸 따라가기만 하게 되면 그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그때는 발 디딜 때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성장할 때 많은 가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그 말씀을 꼭 해주시잖아요. 네? 절대 남 속이어서 빼앗는 일 없고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최고다, 사는데 최고다. 그렇게 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거친 세상에 탁 내던져 놓고 보면
이 자녀들이 살아갈 때는 그 말씀이 뭔지는 아는데 막상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보니까 자꾸 편법 쓰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자꾸 마음을 뺏길 때가 있다니까요. 네? 아마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비슷하셨을 거예요. 때로는 헛된 일에 마음 뺏길 일이 많아질 텐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헛된 일에 자꾸 마음 뺏길 일이 많아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당부하는 거죠. 얘야, 그건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에게 마음 뺏기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거룩하게 되는 것, 그거는 사회생활 속에서 관계 맺고 사는 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성실하게 임해야죠. 근면하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렇게 감당해 나가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소득을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 흘렸으니까 이건 다 내 거야 하고 그렇게 나만 배불르게 사는 그런 삶을 부모님들은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 그거 다 내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세상을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관계 맺고 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너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크게 거룩하게 사는 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둑질을 하면 안 되고 사기치면 안 되고 누구를 속임수로 그렇게 속이거나 거짓 맹세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거나 그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사회생활 가운데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근면하고 성실하게 자라길 바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 근면하게 성실하게 자기 일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요. 그리고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실함을 최고의 무기로 그렇게 삼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시죠. 그렇죠? 정직하게.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자꾸 누군가를 괴롭히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너무 사는데 급급해서 나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죠. 그냥 나라도 잘 살면 좋은 건데 요즘은 그것이 최고의 효도이긴 한데요.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나라도 잘 살면 그게 최고의 효도 아닙니까?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바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한 번쯤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길 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를 바라는 거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냥 살면서 사는 동안에 참 사람답게 잘 살았다. 그렇게 또 주변에 칭찬받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내길 바라시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성실을 정직을 먹거리로 삼아 그렇게 열심히 일하되 추수할 때 다 걷어들이지 말고 내 귀퉁이는 남겨놓고 혹시라도 흘리고 간 것이 있으면 다시 줍지 말아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남겨둬라. 할 수 있으면 다 빡빡 긁어 가는 거 아니냐. 설렁설렁 긁어서 그렇게 갖고 가야지. 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예요. 열매를 따더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훑고 지나오는 것이 아니라 듬성듬성 따갖고 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는 법,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는 나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나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한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몸 불편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또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재판하지 말고, 그리고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말고, 그리고 자꾸 어디 다녀가면서 누구는 어떻대 누구는 어떻대 헐뜯고 비방하고, 요새는 인터넷으로 얼마나 헐뜯고 비방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이득이라면 그런 거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말고, 미워하는 마음도 품지 말래요. 미워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앙심도 품지 말고, 한번 만나기만 해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원수를 갚지도 말라는 거예요. 네? 원수를 갚지도 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그 새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그렇게 거룩해지는 그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더 붙이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심정이 오늘 말씀과 뭐 많이 닮아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나온 레위기 19장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는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존귀 여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존중받고 사는 그런 삶을 누구나 꿈꾼단 말이에요. 존중받고 존경받는 삶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회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거룩하여질 때 다른 사람들의 존경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동경하게 되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것은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닌 거예요. 아, 참 닮고 싶은 사람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군가의 롤 모델이 돼서 그렇게 닮고 싶은 사람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참 험한 세상 속에서 험한 뉴스가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오잖아요. 이런 사회 가운데, 이런 각박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녀들로 다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 복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이웃집 애들한테는 그렇게까지 관심 있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하고 특별하게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특별하게 나쁜 짓만 안 하면 그래, 그냥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말죠. 예? 특별하게 나쁜 짓만 안 하면. 그런데 내 자녀라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자꾸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야말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요, 이 레위기 말씀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에서 쓰여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읽을 때 늘 졸려요. 제일 졸려요. 성경 중에 제일 졸린 데가 레위기예요.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꼭 잔소리같이 들리기도 해요. 네? 그렇죠. 어쩌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시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녀들이 듣기에는 다 잔소리 같아. 아우, 그만해. 알아들었다고. 예? 그만 좀 하시라고요. 다 알아들었다고요. 아유, 알았다고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뭐 요즘은 다들 착하니까. 수아나, 그지? 안 그러지? 예. 너희들 잘 되라고 살아보니까
부모님들이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막 후회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적어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그냥 이런 실수는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또 너희들이 살아갈 그 세상을 내가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는 너희들이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존중받고 존경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자꾸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말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겹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으면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그냥 잘만 커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고 내가 배 아파 난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자꾸 더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때로는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너무나도 지겨워요. 왜 졸리기만 해요.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이 막 깨달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이 시간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